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했던 말인데,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는 것이 힘이 될까요? 알고 있으면 아는 것만큼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만큼 또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피해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신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가장 큰 힘이 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지식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누가 그분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누가 감히 자기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경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큰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왔지만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멸되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고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볼 때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가 되면 반드시 무엇을 했습니까? 20세 이상이 된 성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높은 산에서 드리면 될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볼 때 큰 절기에 북쪽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왕 르호보암의 말에 마음을 돌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일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며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에게도 자신의 순번까지 기다리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유다로 망명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레인들이었습니다. 레인들이 유다로 내려가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제사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레인이 아닌 일반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므로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을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아닌 다른 날을 절기로 삼고 그날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는 여로보암은 소 한 마리와 양 7마리만 가져오면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나 돈만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바로 알았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레인들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주관하고 잘 모르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돈으로 제사장직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그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버림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야지만 듣는 이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힘 있는 삶,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